안녕하세요. 레위기 성경 개관을 맡은 김훈 목사입니다. 앞서 창세기, 출애굽기,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으리라고 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마련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이 말씀을 들고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이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같이 나눌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배우고 또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레위기를 먼저 보기 전에 먼저 있었던 출애굽기를 먼저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민족이라고 또 하는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봉사할 성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성전의 양식을 본떠서 지상의 성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출애굽기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레위기는 바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종합적인 서술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서론입니다. 저자는 전통적으로 모세가 쓴 것으로 봅니다. 모세가 저자임이 직접 언급이 되지는 않지만 정황상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것은 말씀에서도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레위기 27장 34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렇게 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도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기록 연대는 주전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록 목적인데요. 하나님의 지상임재 처소인 성막을 봉헌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었던 출애굽기에 뒤 이어지는 레위기는 바로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즉 레위기는 거룩한 제사의식과 정결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성별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여야 거룩한 하나님만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를 교훈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서는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에 교제는 오직 제사장의 중재와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그 한 목적이 또 있습니다. 결국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중재로 짐승의 피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러한 제사 원리는 신약시대의 장차 율법의 완성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친히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이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위대한 구원의 그 도리의 모형으로 예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인간의 타락이 묘사되고 출애굽기에는 인간의 구속이 묘사되었고 레위기에는 구속받은 성도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 이제 레위기의 주제를 볼 텐데요.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요구와 명령이 바로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룩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구별됐다, 또 혹은 구분되었다, 또 분리되었다라는 그런 뜻도 내포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세속과 혹은 세상과 또 구분되어 살 때, 분리되어 살 때,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살 때,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 자꾸 가깝게 붙어서 살면, 또는 세상과 또 섞여서 살면 세상의 찌꺼기들이, 또 세상의 때가 우리한테 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가 오염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혹은 구분되어서 거리를 두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룩의 간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위기에서 세 가지를 중요하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제사, 5제사와 7절기 중심으로 나와 있죠. 또 두 번째, 제사장.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구별하고 대표를 세우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들어가기에 위험하고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결법, 정함과 부정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부정하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해 주십니다. 이를 또한 7개의 섹션으로 또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에서 7장까지, 그래서 제사, 5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화는,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이고요.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두 번째 섹션은 8장에서 10장까지인데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구별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표해서 세웁니다. 그것을 제사장 위임식도 그래서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섹션은 11장에서 15장까지입니다. 여기도 정결법이 나오는데 동물을 구별하심으로 여러 가지 규례를 통해서 또 삶의 일들을 통해서 거룩과 비거룩이 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정결케 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섹션입니다. 네 번째 섹션은 아주 중요한데 16장 속죄일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섹션인데요. 17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또 정결법이 나오는데요. 도덕법에 초점을 맞춰 정결함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또 사회의 정의, 관계, 또 성적 순결, 즉 성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하나님이 가까이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섹션입니다. 21장에서 22장까지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인 이 제사장들의 의의를 또 보여주는 섹션입니다. 지켜야 하는 높은 삶의 기준이 이 제사장들에게 부여됐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섹션입니다. 23장에서 이제 레위기 마지막 27장까지의 섹션입니다. 제사인데 7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또 오순절, 또 칠칠절, 또 맥주절이라고 또 하는데, 그리고 또 나팔절, 속죄일, 또 초막절, 여기도 수장절, 또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셨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방에서 구별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 섹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또 다른 분임을 또 알게 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분노와 두려움만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도 함께 거하시기 위해 그 방법들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부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에서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의 간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곱 가지 섹션 중 첫 번째로 레위기는 제일 먼저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 두 번째는 소제, 또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제사 제도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정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더러운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 버려야겠죠. 우리의 부정함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제사 제도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레위기는 제사 제도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것처럼 5대 제사는 번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되었고, 그리고 소제를 통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이 알고 범죄한 죄들에 관해서 자백이라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고 범한 죄에 대해서도 놀라운 하나님 자신의 처방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5가지 제사는 인간의 죄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또 간섭하셨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또 다뤄주셨는지, 또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의 놀라운 구속사역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번제입니다.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번제는 불로 전부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을 불에 태워 그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올라, 그 뜻은 올라가다,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번제의 제물은요, 가축은 소, 목축은 양, 염소, 또 조류, 새는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동물이 아닙니다. 흠이 없어야 하며 반드시 수컷을 골라 제단 위에서 가죽을 제외한 전체를 태워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제의 목적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복종이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번제의 특성인데요. 첫 번째 번제의 특성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죄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누구와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번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세 번째 제사는 안수가 있는 제사인데요. 이 안수의 의미는 제물로 바쳐지는 이 동물에게
그 제물을 바치는 자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거기다 고백하는 거죠. 자신이 그 제물임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물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간다. 그래서 그 자신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아론도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염소에게 안수해서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특성은 죽음. 그러니까 번제는 이 죽음과 피를 강조하는 제사입니다. 모든 죄는 죽음을 요구합니다. 죄 용서를 위해서는 이 피뿌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한 예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특징은 번제의 제물은 완전히 불살라져야 된답니다. 완전히 태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바침을, 완전히 드림에 대한 바침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 소제입니다. 소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와도 같이 드리게 됩니다. 사용된 제물은 고운 가루인데요. 히브리어로는 흔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루를 이렇게 흔들어서 고운 가루를 걸러내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리는 것은 백성 자신의 죄성을 잘게 부수어 순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발효를 일으키는 누룩과 꿀은 사용이 금지되었죠. 소제는 꼭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대신에 부패를 상징하는 누룩이나 꿀은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름이나 어떤 향유를 첨가하면 최고의 어떤 금상첨화의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는 아니지만 첨가가 되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제입니다. 곡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을 바쳐 피를 흘리는 제사인 이 번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구속의 관계를 보여주는 제사라면,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을 가르치고 있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소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나인데, 미나의 뜻은 선물, 또 예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소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또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소제의 목적에는 하나님이 번제를 통해 그 죄를 용서해 줄 때 그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 담례로 소제를 통해 그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즉 소제는 구원자이며 계약자이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에 소제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슐라밈 혹은 제바으 슐람이라는 말인데, 아마도 이 말은 샬롬이라는 말에서 왔을 것입니다.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화평, 평화, 안녕, 건강, 이런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샬롬 단어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또 우리의 삶에 건강과 또 화평과 안전과 안녕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앞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원할 때 드리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대신 이 화목제는 속죄의 기능은 없다라는 거, 전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과 경배자 이 사이에 이 화목을 또 화목과 이 친교를 도모하기 위한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물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제와 또 화평이 중요함을 상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종류에는 또 세 가지가 있는데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입니다. 감사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제사이고, 또 서원제는 하나님께 서원한 예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원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아가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의 또 제물은요, 생활 형편에 따라 소, 양, 염소를 드렸습니다. 제사의 이제 네 번째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부지 중에 혹은 실수로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앞서 다룬 번제, 소제, 화목제가 모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속죄제는 의무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드리는 사람의 또 신분에 따라 제물의 종류가 또 다른데요. 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하고, 족장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흠없는 숫염소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평민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흠없는 암염소나 암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럼 가난한 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또 고운 가루, 에바의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등을 두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속죄받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가 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나 또 성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실수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는 점에서 속죄제와 또 유사하죠. 그러나 피해를 배상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 배상은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그 두 대상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상의 성격을 지닌 특수한 제사이기에 짐승이나 곡식이 아닌 금전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도 또 특징이 있습니다. 손해를 보게 한 액수의 5분의 1을 더해서 피해자에게 갚는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배상하도록 한 것은 죄를 뉘우친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활할 때 무리가 없게 하신 하나님의 또 배려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사, 5대 제사를 우리가 봤고요. 두 번째 섹션, 7가지 섹션 중에 두 번째 섹션, 8장에서 10장까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를 집례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몸을 씻고 또 예복을 깨끗이 입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속죄와 헌신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1회 동안 이어진 이 속죄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이 모든 절차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백성은 또 하나님 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7가지의 섹션 중에 이제 세 번째 정결법입니다. 11장에서 15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정결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인간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걸림이 되는 부정을 씻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요 온전하신 분이기에 백성은 죽음을 암시하는 죽은 피와 몸의 분비물, 유출물을 지닌 채로 그분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동물입니다. 11장 1절에서 47절까지인데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분별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과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방민족과 구별되려면 종교의식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취하는 음식까지도 달라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마음에 새길 때 밥상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음식을 통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의 백성다운 경건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출산입니다.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몸 안에 있는 피가 밖으로 나가면 죽은 것이기에 출산 때의 피는 월경 때와 같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피가 몸속에 있으면 깨끗하지만 몸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부정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는 피가 밖으로 나가면 죽은 것이기에 출산 때의 피는 월경 때와 같이 부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일 산모가 남아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며 33일의 정결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남아는 태어나서 7일이 지난 후에 8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습니다. 여아는 부정과 정결의 기간이 남아의 2배입니다. 그래서 산모는 14일 동안 부정하며 66일의 정결 기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산모는 번제와 속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리는 짐승은 1년 된 어린 양 1마리, 또 속죄제로 드리는 짐승은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1마리다. 형편이 또 어려운 경우에는 이 산비둘기 2마리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가 하나는 번제로 다른 하나는 속죄제로 또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피부병. 13장에서 1절에서 59절까지 피부병의 진단과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17절은 피부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색점 등이 생겼을 때의 규례이고 18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종기가 났던 자리를 판단하는 내용이고 또 24절에서 44절은 화상, 옴, 흰색점, 대머리, 나병 등에 관한 규례입니다. 백성은 각종 피부병이 발생하면 제사장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이들을 세심히 살피고 마땅하게 또 조처해 이스라엘 진중의 정결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45절에서 46절은 나병 판정을 받은 자의 행동 지침이 또 나옵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외쳐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나을 때까지 진 밖에 머물러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47절에서 또 59절은 의복이나 가죽에 생긴 곰팡이에 관한 규례가 또 나옵니다. 여기에 생긴 곰팡이도 사람의 피부 질환처럼 철저히 다루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결의식입니다. 14장 1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나병이 나은 자와 곰팡이가 폈던 가옥에 대한 정결의식이다. 1절에서 32절은 나병에 걸려 진영 밖에 격리되었던 환자가 회복되면 제사장에게 나아가 정결의식을 치룬 후 진중에 들어와 7일을 지내고 8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속건제와 또 속죄제와 번제, 소제를 드려야 이스라엘 공동체로 다시 그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3절, 55절은 집에 생긴 곰팡이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그럼 그 곰팡이가 나온다고 제사장에 대해 알립니다. 그럼 그 집을 7일간 폐쇄하고 경과를 살피는데요. 이 기간에 다시 곰팡이가 생기면 번진 돌을 빼내고 긁어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생기면 아예 집을 헐고 집 폐기물들을 모두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또 버려야 했습니다. 또 새로 채운 부분에 곰팡이가 이제 앞으로 생기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제사장은 그 집이 정결하다고 선포하고 정결의식을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5번째인데요. 몸에서 생긴 유출입니다. 15장 1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11장부터 이어진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지침이 15장에서 일단락됩니다. 15장은 주로 인간의 성기에서 분비된 액체로 인해서 생기는 부정을 다룹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분비물에 대한 규정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리현상에서 생기는 분비물은 부정의 요인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의 은밀한 영역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다룬 것을 볼 때 일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해야 함을 또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가지 섹션 중에 4번째, 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은 속죄일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의식이 나오고 2번째로는 백성을 위한 속죄의식이 나옵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와 또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날로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날 유대력 7월 10일을 한 해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로 아직도 여기며 전 국민의 절기로 지켜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날 금식과 회개를 통해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의식은 아론은 먼저 자신을 정결히 하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한 후 온 회중의 죄를 속하는 대제사장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속죄소까지 나아가는 것은 죄인 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을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2번째로 백성을 위한 속죄의식은 대제사장은 백성이 속죄를 위해 바친 염소 2마리를 제물로 바칠 염소와 또 광야로 보낼 염소로 이렇게 각각 제비를 뽑습니다. 제물로 바칠 염소는 바로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 또 회마, 또 제단에 뿌립니다. 그래서 속죄의식을 행하고 살려둔 다른 염소는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한 후 광야로 보내집니다. 여기서 아사셀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아자젤은 에즈, 숫염소와 아젤, 보내다라는 이 뜻을 가진 결합된 단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염소로 인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제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인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보낸 염소는 바로 우리 성도의 죄악을 멀리 제거해버리신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7가지 섹션 중에 5번째 또 정결법이 또 나오는데요. 17장, 20장까지 2번째 정결법이 나옵니다. 첫째로 죄물과 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성막 앞에 가져와서 그 앞에서 잡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규례가 있기 전에는 들에서 임의로 잡아와서 그렇게 그냥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지어진 이후로는 반드시 짐승을 잡을 때는 이 성막으로 끌고 와서 제물을 잡고 또 화목제물로 잡고 또 피를 뿌리고
또 기름을 불사른 후 나머지 고기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어기면 피 흘린 자로 간주되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벌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숫염소는 염소 귀신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근친상간과 동성애입니다. 죄의 종류로는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 또 여인의 월경 기간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남의 아내와 동침하지도 말라, 자녀를 몰래에게 주지 말라, 남자끼리 동침하지 말라,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입니다. 그에 대한 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유는 당시 혼음 종교가 있었는데요. 그 혼음 종교가 극도의 성적 문란을 가져온 가나안의 종교와 그 가증한 풍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높은 도덕적 성결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거룩함과 이웃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따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는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 준수, 또 우상숭배 금지, 화목제의 실행 등등이 있습니다. 또 약자에 대한 배려, 또 하나님이 제정하신 각종 규례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거룩함과 이웃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이고 다양한 규례들을 주신 것은 택하신 백성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죄와 성적인 죄입니다. 행하면 반드시 죽게 될 죄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몰렉 숭배입니다. 암몬 족속이 섬기던 몰렉은 사람의 몸에 황소머리를 하고 두 팔을 벌린 아주 무시무시한 형상의 우상입니다. 만일 누군가 몰렉 제사를 지내는 것을 알고도 못 본 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도 역시 백성 중에서 끊어짐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강력한 경고에도 몰렉 제사는 근절되지 않고 유다 왕국 시대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는 행위, 뒤이어 부모를 저주하는 죄와 성적인 죄까지도 엄격하게 금지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그분의 백성인 가나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분이 명하신 이 규례와 법도를 성실히 지켜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7가지 섹션 중에 이제 6번째 제사장의 거룩함과 짐승의 흠입니다. 21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성소의 직무를 위해 구별된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거나 머리털을 대머리같이 깎는 것조차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보다 더 엄격한 결혼 규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제사장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애도하기 위해 성소에서 나오면 안 되었고요. 또한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관유를 부어 그를 성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성물을 먹을 수는 있지만 화제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를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성물을 먹을 수는 있지만 화제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몸이 부정해진 상태의 제사장이 성물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물은 제사장과 그 식솔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부지중에 먹게 된 사람은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성물을 구별하는 것은 그것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흠 없는 온전한 화목제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은 자원제물로 드릴 수 있지만 서원제물로는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짐승은 8일 후부터 잡을 수 있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으면 또한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이렇게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대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를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입니다. 1월 14일에 날짜가 되고요. 그리스도의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두 번째 무교절 1월 15일에서 21일 그리스도의 예표는 누룩 없는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 초실절은 1월 첫 안식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그리스도에 예표합니다. 또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은 초실절 50일 후에 날짜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나팔절, 신년이라고도 하는데 7월 1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속죄일인데요. 7월 10일에 날짜가 되고 그리스도의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흰 보좌 심판을 의미합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7월 15일에서 21일에 날짜가 되고요. 마지막 혼인잔치를 예표합니다. 자, 이제 레위기 결론입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 근본적인 관계 성립은 이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만이 가능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목숨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가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요구됩니까? 거룩함이 요구됩니다. 오늘 레위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모세오경 중 이 세 번째 책인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 친교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화해의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레위기는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분께 나아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분을 섬겨야 하는지를 명시해준 예배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특히 본서에 제시된 모든 제사는 인류 대속을 위해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 사역과 성품을 여러 각도로 상징하고 예시해 준다는 점에서 구속사적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축복은 풍성한 수확, 또 안전한 거주, 전쟁에서의 승리, 번성하고 창대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레위기 26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면 복을 받지만 그러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언약을 배반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차례로 옵니다. 질병, 기근, 들짐승.
그래도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대항할 때는 그 마지막에 흩음의 형벌,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포로의 한가운데서 그들이 죄악을 자복하고 인정하고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 포로의 한가운데서 상한 심령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깨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또 다니엘도 그 시대에 통곡의 기도를 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온전히 바쳐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성경 개관을 마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거룩한 생활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레위기 성경 개관에서 주제로 본 이 거룩,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와닿고 또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거룩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또 바랄 마음으로 제가 또 제 대표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 개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배우는 것들도 있고 또 교훈해 주시는 것들을 또 깊이 깨닫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서 또 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는 짓고 또 쉽게 짓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레위기 성경 개관을 통해서 배운 그 교훈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더욱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맞춰져서 또 예배가 회복되어서 또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 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또 예배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축복하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